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도우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신인 화가가 이틀 혹은 3일 걸려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그림을 팔기 위하여서 내어놓았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인 화가는 선배 원로 화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선배 원로 화가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순서를 바꾸어라. 방식을 바꾸어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니까 2년 아니면 3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그려라. 그러면 아마도 2, 3일 안에 그림이 팔릴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전심전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로지 힘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힘쓴 일들이 있었다. 여러 가지 힘쓴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오늘 42절 말씀에는 특별히 몇 가지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시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옛 언약 공동체 시내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 신약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특별히 2장은 신약 교회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원형인 원형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힘썼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가 오로지 힘쓸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참고하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이 힘쓴다는 것 말이 누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신약 성경에 한 1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사도행전에만 이렇게 6번 정도 사용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힘썼다는 말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힘쓰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가 힘쓰려고 하는 사실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힘쓸 수가 없어요. 하나 되었다는 거, 원 마인드. 이게 한 마음으로 이 표현이 동시에 나올 때가 있는데요. 46절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한 마음이 되어서 전심을 기울여야 이게 힘쓰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 있는데 더 선한 게 아니고 전심을 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허락하시리라.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이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힘쓴 것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에 있어서 힘썼다. 즉 오로지 힘썼다는 표현이 4가지 사실에 걸려 있죠. 즉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다는 말을 풀어 설명하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 배우는 이 가르침과 배움에 전심전력했다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생각에 사람은 일평생 동안 공부하도록 지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배워야 한다. 배움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말하기를 유대인을 책의 민족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이 시대가 이제 100세 시대, 좀 있으면 120세 세대 시대라고 말하죠. 아마 거의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뭐 100세 그렇게 평균적으로 될 것인데,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들은, 특별히 노인분들도 젊은이들과 통하려고 하려면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80세 넘으신 권사님 가운데 아이패드도 사용하시고 인터넷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보람 있는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은 만면에 배워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배움의 길에 도전해 보는 것은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른 일에 배우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성경학자라 할지라도 나는 이만큼 이제 배웠으니 다 되었다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the teaching,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그 헬라어 단어를 들으실 분들 계시겠지만 디다케, 그런데 이 teaching이라는 말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매우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다른 가르침이 아니고 the teaching입니다. the teaching, the apostles teaching이기도 하지만 the teaching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냥 가르침이 아니고 the teaching입니다. 정관사 the를 왜 쓰느냐? 다른 가르침이 아니고 그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1장, 2장에서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앞에 보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가르침, 이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teacher.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은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로서, 심지어 여자분들까지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성경을, 말씀을 배우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지상 명령이 뭐예요? 제자 삼으라. 물론 제자 삼으라는 것이 주동사입니다. 메인 verb예요. 그런데 가서 티칭하는 이유가 뭐냐?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다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배우는 공동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표가 뭡니까?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sword, 검은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따로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하시지만 성령님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오시면서 정말 올해 얼마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했느냐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있는 말씀대로요, 교제에 오로지 힘썼다. 교제,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로 이 교제가 아니고 fellowship, 다른 교제가 아니고요,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교제입니다. 사실은 이 교제라는 말은요, 공통적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sharing in common, 뭔가 함께 나눈다.
사실은 이 이후에 보면 성경적인 공산주의가 이게 나오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 빼놓고 나온 게 막스 레닌의 이 물질주의인 공산주의인데 성경 가지고 잘못된 출발이 된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이 서로 나눔이 나와 있는데 이 나눔은 딴 게 아니고 성령님과 관련된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코미니온,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성도의 교통. 이 성도가 서로 교통 교제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the fellowship이에요. 왜 그렇게 말했느냐?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대하는 독자들이 그 교제, 그 친교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 교제, 그 교통, 뭘 말할까? 물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것을 뜻하기도 합니다만, 식탁 교제를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물질을 나눠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만, 다른 교제가 아니고 성령님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플루언스나 성령님은 머티리얼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퍼슨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을 공유한다, 성령님을 함께 누렸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물질적 서로 나눔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친교 교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옛 언약 공동체, 그 옛 언약 공동체, 구약 교회라는 말까지 저는 쓰는데 그림자 교회입니다만은, 이 구약 언약 공동체가 출발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거기에서 시내산에 있으면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레위기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 원리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이게 레위기서의 사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이것이 레위기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누림이다. 이 누림, 이게 사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 사귐 자체가 펠로십,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성도 사이의 코이노니아의 기본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서 더불어의 코이노니아에서 출발한다. 즉 예수님과 그리스도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학자 가운데 유명한 설교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말하기를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며 성령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좀 더 가까워지는 사귐에 오로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멀리 계세요? 하나님 멀리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는 친하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감동하심 등을 더 많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즐겁기 위해서는 교제와 교통이 원활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교제와 교통, 이게 성도 사이의 교통이 잘 이루어진다. 피돌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 피가 돌지 않고 막히면 바로 적사예요. 죽잖아요. 그래서 성도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없으면 그때부터 마비되기,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소설가 가운데 안톤 체홉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이 단편 소설 가운데 비탄 혹은 슬픔이라고 번역된 그런 작품이 있죠. 이 작품에 보면 한 가난한 마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한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겠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부에게는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해 줄 대상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차를 몰고 손님을 태워서 옮겨가는 일을 해야 하니까 이제 마차를 타고 가면서 마부는 손님들에게 보면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손님이 군인인데 보면 하는 말이 그 참 무슨 병으로 죽어서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난 뒤에는 마부가 그 마차를 잘 모으니까요. 야단을 치고 책망했습니다. 뭐 그리고 지나가서 이제 두 번째 손님을 태웠는데 또 죽었다 했더니 원래 사람이란 다 죽는 법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슬픔을 함께 나눌 수가 없죠. 초연하게 말을 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얘기했는데 근성근성으로 다 들었습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마구는 나중에 말을 걸고 마구간에 갖다 두고 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은 잘 들어주니까.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끝까지 자기 슬픔을 쭉 다 얘기합니다.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탄이다. 이게 슬픔입니다. 다른 게 슬픔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많지만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대화할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러면 안 될 줄인데 이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드러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지만요,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서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마음과 마음을 잘 나누는 교제가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써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한 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편하다 보니까 꼭 가는 자리는 있고, 이거 보면 저한테 편한 게 있어요. 교인이 빠지면 금방 눈에 띄니까 어느 분이 안 왔구나.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밥 먹을 때는 서로 교제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힘쓴 게 뭔가 하니까 뜻 때문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떡을 떼며, 즉 뜻 떼는 일에 오로지 힘썼다. 사실은 이 뜻 때문요, 성찬과 애찬, 공동 식사를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46절 말씀에도 보면 힘썼다는 표현이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동사예요. 동사는 부사예요.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거기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떡 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breaking이라는 말을, 떡을 뗐다 이렇게 broke bread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표현을 보면 떡 떼는 것과 음식 먹는 걸 구분해 놨어요. 즉 여기서는 떡을 떼는 것과 음식 나누는 것이 각각 다른 것이다 하는 뉘앙스를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2절에는 사실은 그 두 가지가 포함되었다고 보면 돼요. 즉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나와 있듯이 그 당시에는요, 성찬과 애찬을 확 이렇게 구분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찬식 하고 난 뒤에 또는 애찬식이 있고, 애찬식 하기 전에 성찬식 하기 전에 애찬하기도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 식사도 있었다. 이 앞에 나오는 우리가 교제와 교통을 얘기했지만 성찬식의 큰 의미 중에 하나가 펠로십입니다. 고린도 11장에 보면 이 참여한다, 코이노니아.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이것이 영적인 교제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이다, 교통이다. 성찬식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뭐 한 4번 정도밖에 하지 않지만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성도 사이에도 공동 식사라든지 이런 교제와 교통이 원활하게 앞으로도 계속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힘쓰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와 있는 얘기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은 이 기도라는 말은 하나의 그 단수 명사가 아니고 복수예요. The prayers. 기도들의, 역시 이것도 그 기도들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기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다. 각가지 기도를 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강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복음 전파, 성령님 기도, 굉장히 강조되는 표현인데,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기 전에도 1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힘쓰다. 1장 14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를 힘썼다. 이 당시에 보면은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모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half brother, 그리고 반동생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biological half brother, 그 형제들이 마리아와 더불어서 다른 이게 함께 120명이 돼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 이후에 이 성령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 그런 기도, 이 힘쓴 기도를 그들은 계속해서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매주일 설교할 본문을 찾는 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66권 이게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많은데 뭐 아무데나 붙들고 목사님 설교를 정의가 하면 되지 뭐 설교 본문이 그렇게 정하기 힘드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음식 그 교인들의 이 기호가 까다로울수록 더 힘들다.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말이 빠르면 빠르다, 뭐 이런 등등이 자꾸 얘기가 나오면 이 준비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게 본문이 정하는 힘들어요. 본문. 여러분 가정의 주부가 음식 준비할 때 힘들 때가 있죠. 네. 아침에 점심 이해하는 분 보니까 그렇잖아요. 음식을 그냥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으면 감사하게 좋겠는데 똑같은 반찬을 두 번째 주면 그 다음에 안 먹으면 큰일이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면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면 뭐 그걸 떠나가지고는 이 목회자로서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맞아져야 되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번 주일 무슨 말씀을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기도 하듯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가면 못 돼요. 사실은 그렇게 나오면 쭉 그냥 1장부터 쭉 새벽기도 할 때 그렇죠. 수요기도 할 때 나머지는 안 그렇잖아요. 뭘 하나님 제가 드려야 합니까? 이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찰스 볼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계셨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만한 위대한 설교자 찾기 힘든 굉장한 설교자. 그의 설교가 지금도 많이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죠. 수천 편의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아마 그런 분들 같으면 서면 설교가 줄줄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도요. 가장 힘든 게 뭐냐? 설교 본문 정한.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막 이게 그야말로 그냥 마음에 이 피땀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줘야 합니까? 본문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면요 할 수가 없어요. 본문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말에 의하면 글에 의하면요 심지어 설교 시간 1시간 전까지 하나님이 본문을 안 주시더래요. 1시간 전에 말씀을 주셔야 바로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2장 42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쉽게 하나님 주실 때가 있는데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줘야 합니까? 여기 와가지고 누워 뒹굴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수련회 가기 전에 2장 42절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저에게 주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설교합니다. 설교자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정보라고 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모든 결정을 내리거나 모든 걸 할 때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님이 역사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렇게 힘쓰셔야 돼요. 이 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열매가 맺히고 영광이 돌아오고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 마음에 두었던 건 뭔가 하면 왜 수련회 가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 본문을 정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은 수련회하고 관계없잖아요. 제목을 만약에 그래 정해놓으면 성도들이 생각해도 아니 목사님이 뭐 수련회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제목은 정해놓고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왜 수련회 가실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수련회 가시는데 물어봅시다. 놀러 가십니까?
수련하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왜 가시느냐? 저는 제 마음속에 이 수련에 가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딱 두 가지만, 한 가지입니다. 사실. 좀 상기시켜 드려야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Getting closer. 좀 더 가까워지자. 누구와 가까워지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자. 여러분이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으면 해요.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가까워지는 방법이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가까워집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써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수련회 못 가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통하여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성도들과 더 가까워진다. 아름다운 교제, 친교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좀 관계가 서먹서먹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더 가까워지세요.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힘쓸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